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회복을 위한 이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오늘로서 19일째를 맞는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이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회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한 이 회복, 이 교회의 회복, 이 교회의 회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나 어떤 갈등이 봉합되는 거나 아니면 예전에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만 고친다고 속이 낫지 않듯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잠재운다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 진정한 교회,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작점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는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첫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선포했던 선포하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가 선포한 이 선포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 말하면 이 교회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까? 내 의견, 내 경험, 내 상처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아지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던 교회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에 주님이 가셔서 두드리시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문맥적인 의미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교회의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시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애원하고 계셔요. 주인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 안에 사람들만 가득하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교회,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교회, 그런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직분자들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하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목소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부흥이 있기 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예배는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은 공허한 소음일 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봉사는 고된 노동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그 교회를 바치고 있는 이 주춧돌, 여러분, 이 주춧돌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인이 누구였냐를 확인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그 기초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축복의 선포에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제 완공된 이 거대한 성전이 자신의 지혜나 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바치는 주춧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업적이나 세상의 평가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의 집은 힘없이 무너지지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무언가 곧 무너질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을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모든 풍파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인 언약은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이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영혼은요, 아무리 그 영혼이 죄 가운데 거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 창세전에 내가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여전히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신실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붙들고 계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그 기초,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주님, 사람은 변할지 몰라도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굳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회복의 기초가 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주인공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의 중심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가장 중앙에 그 언약궤를 두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 그러죠.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이 그 중심에 놓일 때,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성전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말씀,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만족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것을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다시 우리가 편해지려고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그를 메시아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요, 얼마든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공로, 나의 영광은 십자가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국이 유명한 교회로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 다시 교회의 본질로 세워서 이 세상 속에, 이 지역 속에, 이 조국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새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등대와도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상주서문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의 길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교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임재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서 이 어려운 세상의 풍파들, 어려운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무대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 속에, 이 조국 한국 속에,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상주 서문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일간의 21일간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19일째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